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위기. 승리를 우리가 맛보았는데, 또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았는데, 곧바로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장 6장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큰 승리는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그 큰 승리를 맛보았죠? 어디를 함락시켰어요? 여리고였습니다. 네, 어디 주일학교에 물어봤더니 그렇나? 난 안 했다고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고, 예화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침이었고 또 하나는 받침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외침을 통하여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얻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첫 전투인 만큼 그 이후에 치러질 수많은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넘어와서는요, 저희가 7장에 넘어와서 1절은 어찌 보면 그 뒤에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성에 그들이 점령하기 위하여서, 전투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1절에서 시작했던 빵을 하나 깔았다면 2절부터는 쭉 다른 14절까지는 15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아간의 이야기가 언급될 터인데, 이 가운데,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그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고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아이성을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동일하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보면, 전략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펴서 살펴볼 때에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가로질러서 보았을 때 베델에 가까운 아이성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앞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또는 남쪽으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아이성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또는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아이성을 두 번째 타겟으로 정한 데에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했다라는 것과, 또한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에도 터무니없이 작은 성, 이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흥 사이즈랑 딱 똑같아요. 장흥 인구가 1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비교도 안 되게 큰 성이에요. 요 옆에 은평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훨씬 많고 훨씬 더 화려하고, 이 서울을 그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서 다음 타겟을 정할 때에 장흥을 뽑은 겁니다. 아, 우리가 여리고도 이렇게 쉽게 함락시켰다면 장흥쯤이야, 죄송합니다, 아이성쯤이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에,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온 이들은 이제 누구든지 나와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맞서주겠다. 여리고도 우리가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졌다면 다른 성은 뭐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작고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이성쯤이야, 우리 괜히 다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2-3천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여겼던 것이죠. 그냥 정예부대 일부만 보내시지요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리고를 그렇게 손쉽게 손에 넣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세요? 앞에 여리고성을 그들이 함락시킬 때나, 또는 이제 이 아이성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패하잖아요. 첫 공격을 시도했지만 패하고 36명의 전사자만 발생하고 그들이 도망오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때나 또는 이 아이성을 그들이 차지할 때나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앞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들이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망오게 된 것일까요? 네,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요, 뭐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아이성을 그들이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오늘 이 7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이제 다음 전쟁 타깃은 누구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그 순서가 맞을 텐데, 아니요, 군사적으로 저기가 맞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저기가 가장 유리한 고지입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기가 충만해 가지고서는 이 여리고성이 다음 타겟으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죠. 이들이 사기는 충만한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만심에 그들이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갈 거 있겠습니까? 그냥 다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몇 명만 가서 수고하게 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리고는 평지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산에 있습니다. 요새 사극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세요? 보니까 이 거란족이 우리를 세 차례 크게 쳐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막아내는 이야기,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물론 본방은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짤을 계속 보는데, 이 40만 대군의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그 6개의 작은 성을 완전히 다 함락시키지 못하고 참 어이없게 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 그 철옹성과 같은 산에 있는 그 성은 함락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아이성을 두고서 이 산 중앙에 있는 그 성을 너무나도 쉽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서 이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서 그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말 그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4절과 5절 말씀대로, 4절 5절 말씀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녹아서 물같이 됐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낯설지가 않아요. 앞에 이미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주로 누구에게 적용되었던 건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 민족에게 항상 그들의 상태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요,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과만 싸우면 항상 패하니까, 항상 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녹아내렸었던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던 표현이었는데, 지금 오늘 7장에서는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한번 전투하러 올라갔다가 3천 명이 올라갔는데 몇 명이 전사했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면서 아무도 안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3천 명에 비했을 때 36명은 큰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명이 죽으니까 이 3천 명의 정예부대라고 하는 이들이 37번째 전사자가 내가 될까봐 다 두려워가지고서 그 비탈길을 다 걸음아 나서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꽉 문 닫고 출입을 금하고서 버티게 들어갔던 이유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무엇이 변화였길래 이제는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들보다 탁월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남들보다 공을 많이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나 명예나 또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더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민족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적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에 질려서 문을 꽁꽁 닫고 버티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적들이 두려워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약한 적들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보잘것없는 상대 앞에서도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았을 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물같이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먼저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이성의 첫 전투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엎드려서는 하나님께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죄를 자기 머리에 날립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행동인지 아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앉는 거였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 행동을 취합니다. 아니, 전쟁 중에는 패배할 수 있잖아요. 매 전투마다 이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패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 나가서 36명 잃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고 슬퍼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냐? 여호수아가 그때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성의 이 패배는요, 그냥 아이성의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 가나안들 민족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이렇게 슬펐던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의 패배로 끝난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한번 그렇게 패하고 나니까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공격해 올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습게 여겼던 이 사건이 사실 뒤에 결과를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모든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타겟으로 삼는 그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훨씬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부흥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는 하나님의 그 지분을 내가 가로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이고 결과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 업적인 마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취한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서 취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인정을 하지만,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영역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명예가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 뜻대로 계속해서 내가 제어하고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10절에서 12절에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인스트럭션을 주세요. 그 지시사항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면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그 자신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그 앞에 1절에서 언급했던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간이 그것을 가로챘던, 그런데 이 아간의 문제로 이 이스라엘이 다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고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취했더니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숨이 받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다음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뭡니까? 이 해결책이 뭐냐? 1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놔야 했던 물건을 아간이 순간 눈이 휙 도는 겁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려니 그렇게 몸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갔겠지요. 근데 아간만 그랬을까요? 손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서 먼저 딱 잡고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줄 잡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차,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내려놨겠죠.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놨겠죠. 그런데 아간은 끝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물건,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것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앞으로 수도 없이 계속 치러야 할, 수년간 치러야 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싸우나 마나입니다.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승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너희는 이제 그것을 제하여야 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오늘 제거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또는 감동을 주실 때, 또는 깨닫게 하실 때 그 제거해야 할 그 물건을, 또는 그 대상을, 또는 그 죄를 이 시간 자백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과 탐욕은요, 언제라도 우리를 찌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방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패배와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되고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것을 마땅히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세상